시편 2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제가 젊을 때 이제 이 찬양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율동도 많이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 율동곡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좋은데 뭔가 개선 장군이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오실 때 막 개선 장군 어떤 그런 이미지가 드니까 참 좋긴 한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이 찬양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이런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말하거든요. 성문.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 다른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문.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 전체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으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내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어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기초가 뭐냐?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없으면은 모든 인간관계도 다 사라져요. 몸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집이고 차고 뭐 옷이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이 개체, 이 매개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관계된 전부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건지는 거잖아요. 건짐 받는 건데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냐면 세상에 속해서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몸, 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냐?
대가를 지불하고 건지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소유로 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몸으로 나의 몸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 믿고 안 받아들일 때는 내 몸은 내 겁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라는 게 뭐예요? 내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관련된 것. 부모도 내 부모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내 몸에 입고 있는 옷도 내 옷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셔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통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음행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자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관계가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소유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근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또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줬는데 다 내어줬으니까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몸이 되는 거죠. 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행입니다. 음행.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배가 있죠. 배가 고파. 그러면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배가 소화시키잖아요. 음식과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다 없애버려. 그런 통상적인 관념, 몸과 음식과의 상관관계를 다 폐하셔버리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와,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요, 몸을 위하여서 계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내 몸을 위하여 계신대요. 배를 위하여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내 배고픔을 위해서 음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참 양식이다. 나는 참 음료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염려하고, 내 몸을 염려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을 염려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이 챙기고 계세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건강 염려하고, 아까 내가 처음에 소두에 한 말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은 내 거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에게 위탁하신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 몸이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너는 예수의 것이야. 너의 인생이 너 거면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책임져라. 네 삶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네 삶의 왕이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 짐은 네가 짊어져. 근데 너는 너 것이 아니야. 너희 몸이 네 게 아니야. 예수님의 것인데 왜 예수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면 나는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까지 나를 붙드시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기 소유,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건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와 부귀를 많이 확보하기, 성취하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것은 조금도 없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취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체를 좀 더 소유하고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다 목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더 많은 자기 소유를 가지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것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에 뭐라고 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한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인생만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꼬드겨서 인생을 마귀의 소유로 삼았냐면, 종으로 삼았냐면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하와에게. 야, 너는 내 거야. 내 노예야.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와야, 아담아, 잘 들어봐. 너 것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소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만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자, 저거 좋은 거 보이지? 저거 참 아름답지? 저거 너 것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로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소유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마귀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탈탈 털려버리고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에녹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 몸에서 난 첫 번째 열매잖아요. 내 몸에서 난 첫 번째 열매야. 근데 자기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해가지고 내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야. 하고 자기 인생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을 나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에녹입니다. 그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거예요. 이게 가인의 첫 번째. 자,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견고한 성이죠.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을 쌓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온대요. 이 성을 쌓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예언을 해요. 저주의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성을 아들 이름으로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 선민이 무너뜨렸어요. 그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을 무너뜨렸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성을 쌓을 때 첫 번째 아들을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두 번째 아들이 죽을 거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는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인생은
자기 몸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세상과의 음행은 자기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었어. 그게 창세기 아담의 타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몸의 값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성문을 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른 나만의 소유를 구축하겠다.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 성읍을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대한 염려나 생각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나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왜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갑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비유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유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가인과 같이 여리고성을 세운 그 베델 사람 히엘과 같이 자기 소유를 쌓고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가득하고 문을 딱 닫았어.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내 새끼예요. 내 집이에요. 내 돈이에요. 하면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내 몸이에요 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서 내 몸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내 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직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내 인생의 영역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가인의 그 에녹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해파시켰는데 다시 그 성을 쌓고 문을 쌓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또 내 소유를 돈돈하고 건강건강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을 쌓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아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다. 아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려버리고 내가 내 육신의 아들 그 성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문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한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내 몸은 내 거라고 주장해버리면 그 불신이 영원토록 가버리는 거예요. 부자처럼. 근데 내가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몸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내 몸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탈취물로 취하셨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사랑의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폭력과 압제로 나를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 한 방울까지 나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전쟁, 그 전쟁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냥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에 익사되어 버립니다. 압살되어 버립니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전쟁의 왕이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리고성도 허물어지고 성문이 회파된 것처럼 다 회파되어지고 이제는 조금도 나의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욥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주님 것이었고 주님이 취하시는데 내가 뭘 하겠냐고. 응?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는 내가 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고 역시 여전히 내 몸이 내 몸이다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두려워 떱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견고한 성을 쌓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쟁의 왕으로서 그 문을 열고 허물고 성을 허물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꼭 압시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충격적인 말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이 하신 말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건강 염려되고 내 인생이 염려되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생각하시고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건강관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몸을 사랑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건강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외롭다, 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내 외로운 것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냥 나는 외로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퍼주고 싶은 거예요.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은 뭐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몸을 위하여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